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이제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가운데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 또 왼쪽에는 베냐민 지파, 왼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산지에 거했기 때문에, 즉 산세가 험한 곳에 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이 산속에 살아가는 민족들 위에는 뭐 당연히 골짜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몇 가지 골짜기들이 오늘 이 전쟁의 전쟁터가 되어지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엘라 골짜기이고, 저 엘라 골짜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과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 때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조차도 변변치 않았고 어느 것 하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군사훈련도 안 됐죠. 인원수는 셌어요, 몇 명인지. 그런데 그들이 또 싸울 때 썼던 무기들은 다 뭐 몽둥이, 짝대기 뭐 이런 거였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만 성경에 보면 쇠로 만든, 철로 만든 칼이나 검이, 뭐 창이 있었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최신 무기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희한하게 그 전쟁들에서 이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이유들을 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배경이 되는 곳이 이제 소렉 골짜기라는 곳과 아얄론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저 서가 써 있는 저 블레셋 평야 저 지역이, 누런 지역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사실은 요나단이 했던 공인데, 이 요나단이 믹마스라는 곳과, 그리고 저기 중앙산지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어지는 저 중앙산지와, 그리고 믹마스 전투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여러분, 이 전투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제 몰아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것도 잠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저 서쪽이라고 써 있는 저 바로 밑에 이 쉐펠라라는 지역 평지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새가 조금 약해지기는 했고 조금 숨을 고르기는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자꾸만 저 산지를 넘어서서 더 넓은 땅을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저 쉐펠라라는 곳이 산지를 진출하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쉐펠라를 통과하면 유대 산지도 갈 수 있고 베냐민 산지도 갈 수 있고 또 에브라임 산지도 갈 수 있고, 이 산지들을 통과하면 족장의 길을 통해서 북쪽으로는 이제 갈릴리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저기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더 넓게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떤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저 쉐펠라라는 곳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노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저 쉐펠라 안에는 오늘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골짜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골짜기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나눌 골짜기가 뭐냐면 아얄론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아얄론 골짜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주는 이 길 한복판에 있는 골짜기거든요. 그런데 저 아얄론 골짜기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는 곳이 벳 호론이라는 곳이에요. 저 벳 호론을 지나서 여러분 쭉 어디로 올라가냐면 베냐민 산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얄론 골짜기를 정복하면 당시에도 동서의 중요 이 길목이었던 그 길목을 차지하고, 여러분 산지까지 너무나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래쪽으로 보면 이미 해변길이라고 불리는 이 무역로가 잘 닦여져 있었고, 또 주변에 지방 도로들이 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아얄론 골짜기라는 곳은 굉장히 동쪽 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골짜기가 어디냐면, 바로 그 옆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소렉 골짜기. 저 소렉 골짜기는 삼손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저 소렉 골짜기의 어느 곳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소렉 골짜기는 그만큼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자, 저 소렉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아는 지명 베세메스로 가는 소, 언약궤를 그 수레에 싣고 베세메스로 가는 바로 그 베세메스와 또 딥나가 위치한 곳이
저 소래골짜기에 있어요. 소래골짜기가 삼손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이 딥나에 사는 여인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 삼손이 헤어나올 수 없게 되어지는 바로 그 딥나가 소래골짜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저 소래골짜기를 또 정복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 골짜기를 위로 올라가면 바로 어디에 맞닿게 되어지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저 예루살렘과 또 베들레헴과 이렇게 라마와 이 세겜 이쪽에 살아가는 이 세 지파들 가운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저 골짜기를 차지하고 올라오게 되어지면 남쪽 서쪽으로는 내려오지 못할 뿐더러 점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지도 좁아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골짜기가 있는데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거든요. 예, 엘라 골짜기를 정복당하게 되어지면 저 이 하늘색 선이 처음 시작되는 곳은 예루살렘이고 저 능선을 따라서 족장의 도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헤브론까지 내려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엘라 골짜기가 정복당하게 되어지면 이 유다 지파의 주요 도시들이 다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 세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소렛 골짜기, 그리고 엘라 골짜기, 이 세 골짜기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 가운데 놓여 있었고,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딱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엘라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서 단지파가 원래 거주했던 곳은 저 빨간 선 밑에거든요. 자, 그런데 저 남쪽 셰팔라에 있는 이 유다 영토들을 보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막지 않으면 사실은 유다 지파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침략을 당하겠죠. 그런데 유다 지파 옆에는 누가 살아요? 베냐민 지파가 살죠. 그러면 유다 지파가 점령을 당하면 이제 야금야금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여러분 차례차례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영을 갖추고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이 진영을 꾸리고 얼만큼 어떻게 대치했는지 또 어떻게 전쟁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의 지식,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또 알아왔던 이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면 여러분 이 양 진영의 전쟁을 어렵지 않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이제 블레셋이 계속 지고 있어요. 요나단 때문에 지고 있고, 그래서 믹마스에서도 졌고 미스바 근처에서도 졌고, 여러분 블레셋이 자기들이 철병거도 있어, 군대도 많아,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장수도 있어. 자, 그런데 전쟁에서 계속 져요. 그러면 약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죠. 그러면 호시탐탐 어떻게 이 패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패배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을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늘 고민하고 또 작전을 세운 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게 엘라 골짜기예요. 저기 하늘색 선으로 된 바로 저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다를 치자, 베들레헴을 치자, 그 족장의 도로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정복하자라고 선택을 하고 이제 엘라 골짜기에 진영을 갖추게 되어져요. 여러분 엘라 골짜기를 사진으로 보면 이제 아래쪽이 이 아세가라는 언덕 아니면 능선인데, 이 아세가라는 곳에 보면 저 지금 누렇게 보이는 요 평지와 요 윗산과 아랫산 꺾어져 있는 요 사이가 이렇게가 엘라 골짜기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우리나라로 보면 골짜기는 어때요? 굉장히 그죠, 가파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막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산에 가면.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든 가나안 땅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래서 여러분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보세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은 가시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만큼 넓어요.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의 이 사이가 이 두 진영 가운데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들이 골짜기라고 했는데 산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그런 우리 사진의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아래가 아세가라는 곳인데, 이 아세가라는 곳에서 엘라 골짜기를 내려다보면 여러분 훤히 잘 보입니다.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면 바로 저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전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예, 저 빨간 줄이 있는 이 빨간 줄이 있는 예, 저기가 이제 엘라 골짜기가 시작되어진데 산과 산 사이를 안 보이는데 저 빨간색 이 화살표가 있는 곳이 바로 소고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소고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거했을 법한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은 말하기도 어렵지만 요즘 정확하게 그 지명을 찾을 수는 없다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아까 사진을 좀 돌려서 보면 여러분 오른쪽 여기가 소고가 되어지겠고, 그리고 오른쪽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이에요. 그런데 좀 여러분 뭔가 느끼시는 게 없어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지금 나무들이 빽빽하잖아요. 그러면 저곳에 숨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은 목사님 지금 뭐 몇천 년이 지났으니까 벌목도 하고 뭣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묵고 있는 저 진영은 이 그냥 조그만 나무들이 등성등성 있고, 그래서 숨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 방에 몰아쳐 들어오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굉장히 불리한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고, 자 이제 성경을 보면 한 40일 정도 저 양 진영에서 대치해요. 서로가 서로 아직 전문 용어로 간분다고 그러죠. 예. 왜냐하면 블레셋도 이제는 함부로 덤비지 못해. 왜냐하면 두 번의 엄청난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 또 이스라엘에 어떤 묘한 수가 있어서 자기들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나름대로 함부로 전쟁에 뛰어들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나름대로 골리앗 때문에 함부로 전쟁에 뛰어들지 못하고, 그래서 40일 넘게 여러분 양 진영 가운데 대치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사울이 취한 전략이 무엇인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뾰족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울 왕이라도 이제는 뾰족한 수가 없어.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여러분 저렇게 다 공개된 곳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나무 숲 속에 숨으면 오히려 안 보이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제 산지의 서쪽 측면에서, 즉 저 블레셋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면 유다 지파에게도 인정을 받고 나머지 지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 가운데 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만사는 다 우리의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는 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지 절대 우리 뜻대로 안 되죠. 여러분 그것을 사울이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방어도 할 수 없고 공격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사울이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키가 거의 290cm 정도 되어지는 장수가 여러분 그 가운데 살고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 늘 멀리 이스라엘 진영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 골리앗이 나와서, 여러분 이 17장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면요, 적어도 40일 넘게 계속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 몸을 나타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40일이 넘도록 자기의 몸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였죠. 자, 그런데 사울 왕에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이 골리앗을 어찌할 수 없고 블레셋 사람을 어찌할 수 없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수십 일이 지나도록 그 누구 한 사람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심지어 이제 도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서로 얼굴만 마주하고 있는데 얼마나 겁이 나지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미스바라는 곳에서 승리했어요. 믹마스라는 전투에서도 승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없어져 버린 지 오래가 됐어요.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물론 전쟁은 끝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믹마스에서 많은 군사들 속에서도 담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와 자기 총 하나만 데리고 그 보셋을 절벽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 여러분, 요나단조차도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양새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때 사울의 병기를 맡았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집은 조금 깨어진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 이새는 그 무시무시한 곰과 사자와 늑대와 이리와 싸워가면서 양떼를 치는 15살짜리 자기 막내는 관심이 없고, 지금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명의 형들, 첫째, 둘째, 셋째, 세 명의 아들들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을 치던 자기 막둥이를 부르죠. 막둥이를 불러서 뭘 합니까? 이 세 아들이 잘 있는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군수품도 좀 갖다 주고, 또 이 아들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인 천부장에게도, 뭐 아부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군수품을 보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뭐 제가 아부성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예, 아부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천부장에게도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이렇게 뇌물 아닌 뇌물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오늘 이 전쟁터가 되어지는 엘라 골짜기까지 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어져요. 뭐 다윗은 15살 정도였고 이미 성경에서 그는 용모가 곱상하고, 즉 장군감도 아니고 또 왕이 될 상도 아니고 그만큼 여리여리하고 앳된 모습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본문인 17장하고 또 꼭 집에 가셔서 18장까지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읽는 동안 저 지도도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 아까 그 사진, 저 엘라 골짜기가 이제 유다 지파가 방어해야만 하는 한계선이에요.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이제 저기에서 여러분 밀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 왼쪽 위에 있는 저곳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예, 베들레헴이 뚫립니다. 베들레헴이 뚫리면 족장의 도로 위에 있는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이고, 베들레헴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베들레헴에 뚫리면 이제 다 뚫리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에 누가 살고 있고 다윗이 어디에서 왔어요? 지금 전쟁터에 다윗이 고향이 어딘데요?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제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윗이 살던 데가 베들레헴.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 왔으니까 그럼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새가 그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저곳이 뚫리면 베들레헴까지 정복당하는 것은 너무나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은 저 보라색 원이 있는 소고라는 곳 옆에 진을 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고, 아세가 이런 곳을 뭐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조금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고, 아세가라는 곳은 지금 요 밑에가 아세가잖아요. 예, 아세가잖아요. 그러면 저곳에서 저렇게 엘라 골짜기를 우리가 좀 전망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죠. 자, 우리 17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저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 엘라 골짜기.
예, 아까 사진에 보신 바로 여기에요. 지금 여기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곳이 사울 캠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있는 그 모퉁이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엘라 골짜기 사이에 있는 저 소고 옆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양새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골짜기에는 또 뭐가 흘러야 제맛입니까? 예, 물이 흘러야 제맛이죠. 이 엘라 골짜기 안에도 크진 않지만 개천이 하나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자, 그 개천을 사이에 두고 이제 골리앗이 여러분 수십 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 큰 키와 또 자기가 가진 무기와 또 자기의 뭐 키 큰 사람이 그냥 키만 크겠어요? 목소리도 크겠지. 그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들을 여러분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자, 군수 물자를 이제 다윗이 가지고 저 엘라 골짜기에 당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속상한 게 뭐였냐면, 뭐 왕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아무도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름에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다윗이 너무너무 분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너무너무 분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그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멀리서 온 이 청소년 하나가 전쟁에 나갔다고 하니까 뭐 그냥 참전시켜도 자기한테는 데미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들고 나가는 게 뭡니까? 예, 물매죠, 물매. 여러분 한 목동 소년이 물매를 들고 있는 조금 오래된 사진이에요. 저 물매에 돌 5개를 골라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왜 돌 5개를 가지고 나갔을까? 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진 않은데 여러분 골리앗의 이 형제들이 있어요. 4명이 더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5명을 죽이기 위해서 가지고 나간 것은 아니지만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죠. 그 골리앗과 같이 큰 장수가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곳에는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인 족속들.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 안에도 5명의 이 골리앗의 형제들이 언급이 돼요. 자, 우리 4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용한 건 뭐예요? 자신의 장점이죠. 자신의 강점을 들고 나갔어요. 사울이 주는 갑옷도 키도 작으니까 안 맞아. 또 검을 줘도 그 검도 사람의 키에 맞춰서 검을 제작하니까 그 검도 안 맞아. 아무것도 안 맞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킬 때 늘 사용했던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자신을 얕잡아 보는 골리앗을 말로 압도해요. 저 말씀처럼 네가 칼과 창과, 요즘 말로 하면 네가 아무리 최신 무기를 가지고 내게 와도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너에게 간다. 여러분 다윗이 절대 말해서 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주옥 같은 시를 시편에 막 한두 편도 아니고 쏟아져 나올 법하게 지은 이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 말주변이 없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찬양들, 그리고 다윗의 그 수많은 고백들. 여러분 우선 다윗은 말로 압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에게 있는 게요, 스피드예요, 스피드. 자,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빨리 달리며. 여러분 우리 예전에 격투기 선수 중에 씨름을 하다가 테크노 골리앗이었던 이름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요새 TV에 또 나오시는데 누구예요? 최홍만 씨라는 분이 있어요. 와, 이분이 키가 엄청 크잖아요. 물론 이분에게 한 방 맞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사람한테 이 격투기 할 때 맞아서 지는 거 보셨어요? 힘은 좋아요. 한 방은 좋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스피드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체구는 작아요. 그런데 날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양을 쳐야 되는 목동이었다 보니까 재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향해서 오늘
빨리 달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양을 칠 때 수도 없이 연습했던 그 물매를 골리앗을 향해서 그 이마의 인중 정중앙을 향해서 날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기억합니까? 그 돌이 튀어나오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마에 박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드온이 전쟁할 때 그 이스라엘 군대 안에 저 물맷돌 군대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물맷돌 부대가 있을 정도로 저 물맷돌이 빨리 던지면, 그리고 숙련된 사람들이 던지면 시속 100km 이상이 저 돌이 날아가요. 그러면 그게 사람의 머리에 박힐 때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렸어요. 골리앗의 목을 든 다윗. 결국에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 긴 칼을 들어서 결국 다윗의 머리를 베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칼로 골리앗은 자신의 머리가 배임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저 한 사람이 죽자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골리앗만 믿고 있었으니까. 저 골리앗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이 단칼에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라임 가는 길부터 가드와 에그론이라는 자기의 지역으로 또다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발견된 저 유적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이 사하라임 유적인데요. 저 사하라임 유적에서 바라본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 사진이에요. 여러분, 사하라임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래요. 두 개의 성문을 가진 성. 보통 성문은 성이 몇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두 개의 성문을 가진 성. 여러분, 그 사라임이라는 곳이 최근에 발견된 곳 중에 하나이고, 조금 더 넓게 위에서 조망하면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사라임이라는 곳에서 보면 분명하게 오늘 전쟁터가 되어지는 이 엘라 골짜기가 보이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하나가 벌어지죠. 어떤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예,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불러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울이 아닌 사람은 기분이 좋고 당사자는 기분이 나쁜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고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뭐 했겠죠. 얼레꿀레리 얼레꿀레리. 삼손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래요 만만이래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약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약 오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 시골 소년이 어느 날 나타나더니 사울 자기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품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기에 목마른 사람. 백성들의 인기에 목마른 사람. 백성들의 칭찬과 백성들의 박수 소리와 와 우리 왕이 최고라는 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목말랐던 사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겨서는 좋은데 다윗이 박수받고 다윗이 여인들에게 칭송,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니까 이제 몹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맞췄어요. 저 엘라 골짜기에서. 그래서 사울이 집에 가려면 저 엘라 골짜기에서 족장의 도로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베들레헴은 누구 고향이라고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기브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가 있는 땅을 사울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사울왕은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왕인데, 지금 베냐민 지파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지파, 그래도 유다 지파가 지금 강한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인물이 나오고, 또 지금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매우 조바심을 가지고 저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심히 불쾌했다라는 거죠. 어떨 정도로? 자기의 왕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여러분, 그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여인들은 어쩌면 별뜻 없이 불렀을지 모르고, 그리고 이거는 다윗이 승리한 거지만 지금 우리가 블레셋을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른 노래가, 예,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별뜻 없이 불렀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주기로 했어요. 뭐 자기 딸은 주어서 사위를 삼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만약 전쟁 전에는 자신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의 연주가 위안이 되었겠지만, 이제 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는요, 다윗의 존재 자체가 사울에게는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 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쇠로 된 그 창을, 철로 된 그 창을 얼마나 세게 던진 줄 아세요?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돌로 된 벽에 그 창이 박혔어요. 그러면 지금 사울의 분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는 짐작이 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무엇인가? 이 다윗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윗은 무슨 배짱을 가지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다윗은 뛰어든 것일까? 그 다윗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우리가 대조해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비교당하는 건 힘들지만, 뭐 지금 요나단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믹마스 전투에서 자기와 자기의 그 비서 총 한 명만 데리고 그가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절벽 밑으로 슬금슬금 떨어질까봐 조심해서 내려오는 이 블레셋 군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20명이나 무찌른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17장 47절 시작. 다윗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14장 6절과 17장 47절이 비슷한 말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이냐면 두 사람 모두가 인정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저 말은 과거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 전쟁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고 있는 그 문제, 또 다음에 만날지 모르는 그 숱한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의 결국 해결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와 누구를 우리가 대조하고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보다 한 단계 더 그 믿음이 나아가고 있어요. 그 믿음이 뭔가? 여러분, 요나단은 숫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많고 적은 거. 아이, 그거 뭐 많아봤자, 지들이 많아봤자 뭐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 요나단은 숫자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요나단에게 두려움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기예요. 크기. 많고 적으면 괜찮았는데 나보다 큰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요나단은 은맥이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둘 다 모두 개의치 않았어요. 숫자가 많고 적음도 다윗은 상관이 없었고, 요나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아무리 상대방이 나보다 크고 나보다 강해 보여도 여러분, 다윗은 그냥 그 사람만 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어쩌면 요나단과 이 다윗의 믿음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또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심을 보는 바로 그
눈. 여러분 거기에 평소에 갈고 닦았던 그 실력이 더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힘을 한마디로 꼽는다면 이거예요. 믿음에 기초한 실력. 그냥 실력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실력. 왜냐하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세상에 널렸어요. 널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역도 같은 거 보셨어요? 사람이 105kg를 들어 올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몇 킬로만 더 들어 올리면 돼요. 나는 1kg나 500g만 더 들어 올리면 내가 이기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절대 안 됩니다. 와, 훈련할 때는 막 115kg도 들었던 사람이 이 올림픽이나 대회에 나와서는 오히려 더 못 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실력만을 따지면 어쩌면 한참 밀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흥미로우신 분이 뭐냐면 믿음에 기초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믿음에 기초한 실력. 그래서 다윗의 강점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작은 일에도 평소에 최선을 다한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양도 열심히 쳤고 또 물맷돌도 열심히 던졌고 또 하나님 앞에 시도 열심히 만들었고 하프도 열심히 연주했고 도망도 열심히 다녔고, 그런데 그 13년의 광야 생활이 오늘 골리앗을 죽이게도 하고 또 그 아름다운 하프 연주는 사울 왕의 악신을 떠나가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숱한 훈련을 다 쓰시잖아요. 여러분 절대 낭비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뭘 열심히 하느냐는 다를 거예요. 내가 낚시 열심히 한다? 물론 뭐 낚시가 좋은 취미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낚시 열심히 하는 게 목회와 저는 잘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뭐 반대로 게임을 열심히 한다?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한다? 또 이게 목회와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희가 또 평소의 삶을 열심히 사느라고 제가 오늘 게임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잘했죠. 그럼 과연 주님이 잘했다고 하실까? 여러분 저 작은 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평소의 삶에서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것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최고의 실력으로 끌어올렸어요. 그것을 물매도 하프도.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기를 연주할 때에 공교히 연주하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거 이제 찬양팀 예배 세미나하고 할 때 제가 반드시 언급하거든요. 공교히 연주하라는 말은 잘하라는 뜻이에요. 잘이 뭘까요? 잘이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피아노를 쳐도 이루마라는 사람이나 뭐 뛰어난 사람처럼 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노래를 잘해도 조수미처럼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조수미보다 실력이 떨어지면 박종호 장로님처럼 노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공교히 연주하라는 말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르거나 연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연습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든 연주를 올려드리든 특송을 올려드리든 올려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우리 이제 또 제가 이제 찬양팀 모여서 함께 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최고의 실력으로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저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것을 최고의 실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힘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다윗이 되어지고, 이 13년의 도망자의 삶은 다윗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목동은 어떤 직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직업 중에 가장 어디에 있는 직업? 밑바닥에 있는 직업. 물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리세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대통령이 되면 손은 누가 키워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실력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도 시작하시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또 힘을 내어서 이 2026년도 저는 능히 살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왕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